종교개혁이 구원의 알파를 가르쳐 줬어요. 인간의 선행이나 지식이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구원의 알파란 것은 내가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이거를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어떤 죄를 졌든지, 그리고 어떤 나쁜 짓을 했든지, 어떤 못쓸 짓을 해서 비난을 받든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 제2종교개혁은요, 구원의 오메가를 가르쳐 준 겁니다. 나는 죽고 이제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이제는 우리는 영을 따라 삶으로 그리스도 심판대를 통과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어린아이들, 청소년, 청년, 장년들을 보고 또 이제 반동성애 운동을 하고 밖에 나가서 크리스찬들을 이제 보잖아요. 목사도 보고 장로도 보고 집사도, 그리고 이제 평신도들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기는 구원받았다는 거야.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뭐냐? 자기 의견 다르다고 함부로 이단이라고 그래요. 이념이 다르다고 지옥 간다는 이야기하고, 그리고 수가 틀리면 목사하고 장로고 예배당 차지기 위해서 같이 싸우고, 심지어 교회 차지하기 위해서 용역까지 불러다가 가스송 초고, 그리고 화형 불날 때 그거 분사하면서 싸우고,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도 천국 간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신 것은 구원의 오메가 무엇인가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 영을 따라서 삶으로 그리스도 심판대를 통과해야 됩니다. 주관적으로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그리스도 심판대 통과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코리아교회 개척하면서 이날까지 이 두 가지 목이 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도 참 비극적인 거는 개신교가 말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이제 카톨릭에서 말한 것처럼 완전히 부적이 되어버렸어요. 네. 죄를 짓고 악한 짓을 하고, 그리고 형제간에 싸우고 술을 퍼먹고, 그리고 가서 불당에 가서 점치고, 그런 짓을 해도 천국 간다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있나요? 개신교가 구원의 알파만 가르쳤지 구원의 오메가를 안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심판대를 통과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더 심한 심판을 지옥불에서 여러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알파를 통과한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구원의 오메가를 여러분 통과하도록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오메가는 뭐냐요? 나는 죽어버리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은 못 받고 그 영으로 사는 거예요. 땅의 것은 죽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구원의 오메가를 통과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해서 명문대학 간다고 여러분 구원의 오메가가 달성되는 거 아니라니까요. 돈 많이 벌었다고 여러분 구원의 오메가를 통과하는 것 아니에요. 목사 됐다고 구원의 오메가를 통과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은사 받았다고 구원의 오메가 통과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영을 따라 살아서 그리스도의 심판을 통과해야 돼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하냐?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안에 오신 영이 여러분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심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이성에 전달을 해요.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아. 그래, 거짓말하면 안 돼. 회개해. 그렇게 싸우고도 이렇게 잘났다고 하면 안 돼. 회개해. 술 퍼먹고도 그렇게 하면 안 돼. 회개해. 계속해서 영이 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이쪽으로 가, 저쪽으로 가면 안 돼. 근데 그 심판을 묵살을 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강팍해져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양심의 가책도 사라져요. 영의 음성도 안 들려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받아 무덤당해서요. 굉장히 위험한 순간까지 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잘 살다고 생각해요. 왜냐? 사회적으로 평가하니까, 종교적으로, 외형적으로 평가하니까. 이런 병에서 여러분 벗어나셔야만 돼요. 그러면 누가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통과하고 누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탈락합니까? 그리스도 심판대는 우리를 지옥으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샅샅이 죄를 캐내가지고 야단치는 공포의 자리만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서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 그냥 통과하는 자리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온전히 통과하여 영광스러운 부활을 함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어린 양과 더불어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다름 아니라 나는 죽어버리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근데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는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그리고 삶 속에서 증거되는 게 뭐겠어요?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이성으로 사는 거예요. 새로운 이성.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이성으로 살 때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것, 그리스도가 사는 증거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와 똑같은 영혼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버리셨어요. 그분은 마지막 때 오세요.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우리 안에 오시느냐? 성령과 함께 와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당신이 살아야 되는 게, 그리스도가 살게 되면 어때요? 그리스도의 이성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여러분 마음으로 바뀌어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바뀌어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렇게 되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선한 뜻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의 말과 행실에 있어서 새로운 이성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이제 돌아봐야 돼. 나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는 옛날 옛적의 신앙 고백,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지금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생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거지? 중학생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거지? 맞지? 대학생이 돼가지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거 맞지? 결혼해갖고 또 만났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거 맞지? 그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는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거. 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이제. 그런 이야기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뭐라 그래요? 중학생이 되면 엄마 내가 옷 입을게. 내가 가방 쌀게. 야, 우리 딸 정말 잘 자라줬구나. 중학생이 있다더니 엄마 내가 알아서 내 방 치울게. 어? 내가 이제 잠깐 잘 테니까 나 깨워줘. 나 일어나 공부할게. 야, 우리 정말 아들 이제 제대로 사람 됐네. 고등학교 딱 될 때 엄마 내가 설거지 할게. 어? 엄마 힘드니까. 그리고 이제 아빠 오니까 내가 아빠 주물러 줄게. 야, 이래서 아들 딸 낳는가 보다. 대학에 딱 들어가더니 어때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이제 장학금 타서 학교 다닐 테니까 등록금만 내주세요. 그래서 죽으라 열심히 해서 예를 들면 장학금으로 학교를 다녀. 결혼을 딱 하더니 어때요? 두 사람이 명절 때마다 선물을 드리고 손자 손녀 데리고 가서 절을 하고 같이 예배 드릴 때 엄마 아빠 눈에서 눈물이 나는 거야.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이렇게 단계마다 계속해서 발전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놈의 이게 잘못된 구원론이 하고 날 거듭났다는 이야기만 하는 거야. 나 거듭났어. 나 구원받았어. 나 하나님 자녀야. 무슨 짓들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전부 목회자들이 잘못한 거예요, 신학자들이. 계속해서 신앙의 고백과 그 신앙의 계속해서 발전되어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요, 장애자예요. 장애자 정도가 아니고 나중에 사망 선고가 이게 선포되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 청소년, 청년, 장년들 정말 여러분들 각성하셔야 돼요. 예. 제가 때문에 한국 교회를 향해서 정말 로드와 같이 분명히 이야기를 하라 그래요. 목사부터가 죄와 싸워서 이겨내야 돼. 그리고 교인들도 어쩌든지 죄에서 끄집어내야 돼. 육신에 끄집어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제2종교개혁이 필요한 거예요. 엄마 아빠들도 그래요. 아들 딸들이 잘못하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율법적으로 혈기로 말하시면 안 돼요. 그게 올라오면 조용히 기도하고 골방 기도하셔서요. 다 내 탓이다. 어? 아빠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자녀 잘못 키워서 그렇다. 엄마도 부엌에 들어가서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셔야 돼.
그러고 나서 마음이 쫙 가라앉으면 너 이리 좀 와봐라. 그러면서 온유한 영으로 이야기를 해야 돼. 너 유튜브 중독됐구나. 너 이렇게 하고 어떻게 살래? 너 술 중독돼서 어떻게 살래? 너 도박에 중독해서 어떻게? 게임에 중독해서? 이렇게 해서 너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 되겠어? 그리스도 심판대 통과할 수 있겠어? 그걸 꼭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왜? 이야기를 안 하면 우리로만은 간이 배 밖으로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그 영혼을 멸망으로 가는데 엄마 아빠가 동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사랑 아니야, 여러분. 망하는데 같이 공모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신은순 목사가 나한테 한 이야기, 20년 만에 내가 순종을 했어요. 은천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 검정고시 할 때, 여보, 아이들이 잘 때마다 머리맡에 가서 안수를 하고 매주 한 번씩 우리 가정예배 드립시다. 나는 그때 은천이가 믿음 생활 잘하고 겉으로 말 잘 들으니까 시간 없어. 그래서 안 했거든요. 이제 20년 흘러서 이제 두 아들이 집에 다 오니까 아내가 가서 안수해 주세요. 세 사람이든 네 사람 예배 드립시다. 내가 돌아보면서 내가 20년 전에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지 않으니까 이제 결혼할 날 얼마 남지 않은 두 아들 놓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안수기도 하고 그리고 예배 드린 거 시작하는구나. 시간 없다는 핑계로 죄 지면 지옥 갑니다. 회개하십시오. 죄 끊으세요. 육신으로 사면 여러분 까딱 잘못하면 죄를 거쳐서 멸망으로 갑니다. 육신과 여러분 피튀기며 싸우십시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와 계세요. 성령이 와 계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버젓이 죄를 짓습니까? 어떻게 육신적으로 그렇게 마음 놓고 삽니까? 성령이 탄식하다 못해 지금 조용히 계시는 거예요. 구원의 알파는 하나님께 지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 시작된 겁니다. 구원의 오메가는요, 이제 영을 따라 삶으로써 그리스도 심판 때 통과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 고려할 거예요. 구원의 알파는 그러면 쫙 이야기하고 구원의 오메가는 쫙 이야기하고,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구원의 알파와 오메가가 확실하게 새겨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오메가를 향해서 가는 사람은 다름 아니라 뭐라고요? 옛사람의 옛 이성을 여러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새 이성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새 사람의 새 이성을 입을 것인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수없는 말씀을 전했어요. 수없는 매뉴얼을 전하고 수없는 교리를 전했어요. 근데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봤어요. 나는 조금 변했거든요. 내가 왜 조금 변한 이유가 뭐고, 여러분은 더 조금 변하고,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는 거의 안 변하고. 왜 그럴까?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위의 것을 생각합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 기술을 어디로 하나요? 기술을 하늘 쳐들어요. 그래야 이륙을 해요. 착륙할 때는 기술을 땅으로 내려요. 그래서 착륙하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이 어디에 있나요? 신앙이 잘하는 사람, 신앙이 그야말로 온전해지는 사람, 신앙이 굳어진 사람 특징이 있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이에요. 주님 앞에 상받을 걸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때 설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고 행하는 사람이 바뀌어요. 그러지 않는 사람은 은사를 받아도 안 바뀌어요. 물질의 축복을 받아도 안 바뀌어져요. 예. 성경 공부를 해도 안 바뀌어요. 왜? 자기의 생각과 마음이 이 땅의 것이 있거든요. 목사 되는 거, 장로 되는 거, 그 다음 집사 되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좋은 대학 가는 거, 편안히 사는 거, 자가용 굴리는 거, 국회의원 되는 거, 크게 있거든요. 그거하고 하나님 나라 뭔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다 수단일 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이 하늘을 향해 있어야 돼요. 그렇게 배우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진리를 추구했다고 그랬잖아요. 죽음 이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지구 역사는 어떻게 되는 건가? 온갖 질문이었는데 결국은 성령 받고 나서부터 이날까지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늘 것을 생각하고 살아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마음이 하늘 향해 있으니까 점점 땅의 것이 사라져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언제 변했던가? 하늘을 여러분 생각할 때 변했어요. 주님을 생각할 때 변했고 부활을 생각할 때 변했어요. 언제부터 타락했나요? 여러분이 거꾸로 땅의 것을 생각하고 이 세상 것에 집착하고 거기에서 뭔가 찾으려고 할 때 여러분은 어김없이 타락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통과하는 자가 되는 첫 번째 단계는 거창한 행동의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어디로요? 바로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하늘보다로 하늘 것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여러분 돌리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너희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차리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가신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꾸로 거듭났는데 다시 머리를 이 땅에 쳐박고 세상 것으로 간다. 그러면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악한 짓을 하고 여러분 죄를 져도 처음에 양심이 뜨끔했다가 양심 사라져버리고 처음에 영이 이제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지금은 영이 아무 소리도 안 읽고 처음에는 엄마 아빠가 이야기하면 신용이라 했는데 지금은 배째라가 돼버리고 그게 뭐예요? 여러분이 머리를 이 땅의 것으로 향하고 그것으로 계속 몰두해 가니까 그래요. 사도 바울은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눈만 뜨면 자녀 걱정이고 먹고 살 돈 걱정이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직장에서 인정받을까 직장 상사들 생각이에요. 또 눈만 뜨면 유튜브 보고 친구와 통화하고 인스타그램 올리고 그리고 게임하기에 바쁘고 좀 컸다고 술 퍼먹고 그게 바쁜 거야 그냥. 친구들 놀고 그리고 시간 있으면 뭐냐 친구들 오고 밖에 가서 한바탕 이렇게 쏘다니고 그게 인생의 그게 낙이래 잠이래. 여러분 그렇게 인생의 낙을 즐기세요. 결과는요 육신으로 사는 사람은 육신의 것을 썩어질 것을 구해요.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은 영으로 사는 걸 구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시선을 하늘 향해서 쳐드셔야만 돼요. 다시 한번 읽으십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예, 그렇습니다. 위의 것 찾으라 그러니까 아무 일 않고 기도원 가서 기도한다 앉아있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이 작정하고 하늘 것을 찾으러 갈 때 여러분 집중적으로 가는 것이지 여러분 기도관에 가서 기도한 다음에 하산하셔야 돼요. 가정으로 돌아와야 되고 직장으로 돌아나오고 이 나라로 돌아와야 되고 이 세상으로 돌아와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육신이 있어요. 세상이 있어요. 옛사람이 있어요. 그게 언제 드러나요? 세상 안에 있을 때 드러나요. 기도는 있을 때는 안 드러나요. 그러면 기도는 뭐하러 가냐? 그거를 죽이는 레마를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걸 이기는 성령 충만을 받으러 간 거예요. 그걸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러면 믿음과 성령 충만과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이제 언제 테스트를 하나요? 검증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국가 안에서, 상과의 만남 속에서 검증이 딱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심판 때 연습하는 거예요. 예, 여기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통과했다. 그러면 여러분은 죽어서 그리스도 심판 때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위의 것을 찾으라고 했던 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생각의 우선순위가 뭐냐? 내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느냐? 삶의 목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생각하라는 헬라어 프로레이테는
단순히 머릿속에 기가 막힌 생각 한 번 한 걸 말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전 중심과 가치관을 완전히 쏟아붓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가치관이 온통 하늘의 것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왜 자꾸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영적 싸움에서 패배합니까? 생각의 주도권을 마귀한테 뺏겨버린 거예요. 악한 영한테 뺏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여러분은 마귀의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뒤에 마귀가 딱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 기쁠 리가 없어요. 그리고 평안이 있을 리가 없어요. 주님 앞에 맡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편에 스트레스 받으면서 계속 자기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늘 향해서 여러분의 생각이 가득 차 있게 되면 하나님의 천사가 지켜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이 땅의 일들을 해가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떠나서 그야말로 염세적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해서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겁니다. 땅의 생각이 뭐겠어요? 남처럼 어떻게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 인정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부귀영화를 누릴까? 아니 어떻게 하면 정말 육신적으로 편하게 그야말로 정통이야 돈 집어넣고 돌아다니면 여행 다니까? 성경에 그런 가치가 없다니까요. 네. 그러면 아예 예수 믿는 거 포기하세요. 그거는 어떻게 교회 와서 날마다 이렇게 말씀에 이게 스트레스 받고 성경 읽을 때마다 스트레스 받고 성령이 스트레스 받고 사시나요? 아예 편하게 사시지.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왜 스트레스 받나요? 땅의 길로 가니까 안에서 양심이, 마음이, 성령이, 그리고 주변에 있는 영적인 그런 지도자들이, 그리고 목회자가 여러분 돌아오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위의 생각은 뭐겠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한테 뭐 하라고 하실까? 지금 성령이 뭐라고 그러시지? 이 순간이라면 예수님은 어떻게 결정을 하셨지? 이게 바로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땅의 구름만 바라보고 살면 인생의 거진 파도와 수많은 장애물을 통해 날마다 스트레스고 슬픔이고 고통이고 어려움이고 눈물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늘의 생각을 하고 구름 위로 딱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 세상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거를 타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와요. 그거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요. 내가 이게 새벽석에서 너댓 번 간증했어요. 22년 정권교체 되고 나서 드디어 윤석열 대통령이 주사파 이렇게 때려잡겠다. 신공산주의 이제 막으려나. 민주공산주의 어떻게 타도하려 그랬더니 스스로 본인이 함정에 빠진 걸 보고 정말 안타까웠어요. 그때가 뭐냐? 자기 입마대만은 김기현 당대표 딱 세운 거. 1년 만에. 그때부터 나는 나라 망했다는 걸 생각하고 가슴 아리했어. 아니라니까 33번 탄핵당하더니 내각에 있는 장차관들이 도저히 안 되니까 뒤집어 버렸다고 비상계엄 딱 했다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부부가 감옥 가버렸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그나마의 어떤 애국운동 안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더라고. 6.3 민주화운동. 지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이재명과 민주당과 흔히들 말하는 민주당 지지 세력들. 쓰나미가 오고 있다는 걸 몰라요. 1230이 깨어났어요. 1230은요, 경제 부양하기 위해서 14조 풀면 뭐냐? 무슨 이야기를 쓴 줄 아세요? 나 심한 말 안 써요, 요즘에. 자꾸 비속어 쓰지 마라 그랬어요. 우리를 경제 노예로 시킨 것으로 알아요. 얼마나 똑똑한 줄 아세요? 그 빚이 자기들 몫이에요. 그런데 자기 아들, 딸들은 노예로 만든 짓들이에요. 근데 이런 깨달음이 1230에 있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해요. 독일에도, 영국에도, 이탈리아에도, 미국에도, 일본에도 없어요. 1230이 그냥 엄마 아빠들이 하는 가치관에 따라서 그냥 살아요. 그렇게 무상으로 뭐 무료, 예를 들면 버스값 좋고 무료 이게 교육하면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한국의 1230 너무 똑똑해가지고
저거 우리 노예 만드는 거야. 거지 만드는 거야. 우리 빚쟁이 만드는 거야. 지금 무슨 짓 들어오는 거야? 이게 아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축복받은 나라라니까. 하나님의 영이 1230을 깨어버린 거예요. 난 그래서 하나님한테 감사한 거예요. 내가 두 손 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않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습니다. 이제 하늘의 것으로 여러분 무장을 하고 늘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주님의 심판대에 살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자연히 어떻겠어요? 죄와 싸우죠. 육신과 싸워요. 옛사람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율법과 싸우고 온갖 악한 거와 싸우는 거예요. 왜냐? 이렇게 갖고는 주님 나라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심판대 통과 못 하니까. 그거 어떻게 하냐? 지금 성령이 나한테 탄식하면서 지적하고 있잖아. 여러분, 성령이 지적하는데 그리스도 심판대가 그리스도가 통과시켜 줄 것 같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성령은 지적하고 마지막 그리스도는 통과하고 삼위일체가 아니라 삼위야? 세 하나님이야? 천만의 말씀. 성령이 지적하면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그리스도도 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중에 지적을 해요. 삼위가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삼위일체를 따로따로 놓아 안에서 성령이 예를 들면 지적을 하고 성령이 계속해서 회개하라고 해도 나는 죽으면 그리스도 심판대에 무사 통과할 거라고 착각. 누구 마음대로. 여러분이 이미 그리스도 심판대 섰을 때 끝났어요. 그래서 성령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임시 재판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성령이. 야, 그러면 안 돼, 너 여러분 심판이야. 회개하고 이쪽으로 와. 자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좀 변했다니까. 하나님 앞에 설 걸 생각하니까. 성령이 늘 하니까. 그런데 오늘날 구원론이 완전히 교류화되고 이게 완전히 사람들한테 면죄부가 돼가지고 성령의 탄식을 그가 느끼면서도 나는 구원받았다는 거야.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거야. 누가 구원의 확신을 주는데? 성령이 지금 흔들고 있는데 속지 마세요. 이 설교를 하는데도 전혀 귀에 안 들어가. 헛생각하고 있어. 구원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아이들한테 인식시켜야 돼요. 명문대 가는 것보다도, 네가 유명하게 되는 것보다도, 네가 정말 스타가 되는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그거는 어떤 것보다도 바꿀 수가 없다는 걸 엄마 아빠가 명확히 이야기해야 돼요. 근데 한국의 엄마들이 어떠래요? 명문대학이 천국보다 더 나은 거야. 돈이 천국보다 더 낫고 지식이 천국보다 낫고. 나도 그랬어. 말로는 안 그랬지만 실은 나도 그랬어. 엄청 회개하고 있어. 정말이에요. 지금이라면 두 아들이 삼류대학을 가고 대학을 못 가느라도 정말 오죽 오신생하는 자녀를 키웠을 거야. 근데 내가 그거를 젊은 날에 배웠어야지. 기존의 목회자들, 기존의 장로 집사님들 보면서 성령을 받았지만 지금 그래요. 몰라요. 두 아들이 나한테 손자 손녀를 가르칠 기회를 줄지. 준다면 내가 이걸 확실히 가르치려고 그래. 지금 온유하고 은혜 가르친 성은이 가르친 것처럼. 오죽음 오신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냐?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감춰졌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살라는데 뭐가 지금 막아요? 옛사람이 막아요. 그리고 그 행위가 따라다녀요. 그거 여러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벗어져요. 여러분이 거부하면. 근데 여러분이 사랑하거든. 노골적으로 분류는 안 행하지만 미스 킴, 미스터 킴, 우리 같이 커피 한잔 합시다. 야한 농담하면서 그 음란한 짓 아닌가? 아주 이렇게 새까만 거짓말은 아니지만 한국 갔다 오면서 어때요? PC방에 들려서
30분만 딱 온 것은 어때요? 거짓말 아닌가? 우리한테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그 어떤 죄악이나 허물이나 옛사람 행위에 대해서는 나팔 보며 살 필요 없어요. 안에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전쟁을 하셔야 돼요. 언제까지요? 떨어져 나갈 때까지. 바울은 아주 놀라운 법적인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이 죄의 종로를 하던 옛사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아니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이미 못 박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속아서 계속 옛사람을 끄집어 옵니다. 그래서 옛사람 행위가 여러분 붙어 다니는 거예요. 단호히 거부를 하면 떨어진다니까요. 내 인생이 그걸 보장한다니까요. 여러분의 진짜 생명은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속사람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 속사람이 여러분 생명으로 살아라 그래요. 새 사람으로 살고 새 이성으로 살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땅의 지체를 죽여야 돼요.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강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바울은 여기서 아주 단호하고 과격한 말을 써요. 죽이란 것은 뭐냐? 숨통을 끊어버리라 그런 뜻이에요. 아예 숨통을 끊어버려가지고 아예 그냥 숨이 멈춰버리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때요? 죄를 완전히 숨통을 끊어버려야 돼. 죄의 흔적 자체를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죄가 안 끊었냐? 내가 속는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나름대로 그걸 묵인해버린다니까요. 내가 은근히 좋아하니까 그래요. 은근히 좋아하니까. 바울이 나열한 죄의 목록은 사실 먼 나라 이야기나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나의 일이야. 그리고 나의 이게 죄의 목록이에요. 여기서 도덕적인 더러움, 음란이나 부정, 내 안위와 이익만을 위해서 남의 가슴에 피눈물 흘리게 하는 그런 사욕이나 악한 정욕들, 그리고 끊임없이 욕망의 울타리를 타고 가는 이 탐욕, 더더욱 어때요? 이러한 것들이 결국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을 마지막에다 놓았죠. 왜 그러겠어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이 마지막 탐심으로 가요. 제가 늘 이야기했죠. 요한계시록의 사람들이 뭐 갖고 넘어지죠? 돈, 탐욕. 그거 하나 가지고 모든 인간을 미혹을 해요. 그래서 절을 하면 경제적인 크레딧 카드, 경제활동할 수 있는 크레딧 카드. 그때는 이제 손이나 이마에 이제 새기겠지. 크레딧 카드는 잘 잊어버리니까. 그리고 변조가 가능하니까 AI 시대. 그거 결판 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불륜도 돈이 있어야 한다니까 요즘에. 거짓말도 돈이 있어야 되고 사기도 돈이 있어야 되고. 왜? 사기치는 사람을 돈으로 매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이 돈으로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탐심은 우상숭배다 딱 그런 거예요. 정말 사도 바울이 계시를 받아서 이야기한 거예요. 돈 좋아하는 우리 어린아이들, 청소년, 청년, 장년들 지옥 갈 준비를 한 걸 여러분 경고합니다. 돈을 벌 때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주님을 위해 섬길 수 있는 시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해서. 명확해요. 탐심을 하게 되면 우상숭배예요. 자기 스스로 그 돈에 대한 탐심 때문에 자기를 멸망으로 가는, 여러분 그게 함정이라는 거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 입술의 옷을 바꾸어 입으셔야 됩니다. 곧 우리의 마음에 그야말로 죄를 짓게 하고 악을 행하게 하는 화살이 뭐예요? 말이에요, 말.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자, 앞에서 이 땅에 있는 죄의 것을 끊어버리라 했을 때 나오는 음란, 부정, 그 다음에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은 자기가 죄 짓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야. 자기 좋을 대로 사는 죄를 말해. 그런데 여기에 나열한 것은 이제 남까지 망하게 하는 거야. 남까지 전부 악의 소굴로, 죄악의 소굴로 끌어가는 거야. 그게 이제 뭐냐? 분한 거야. 그래서 남한테 그 분한 것을 다 퍼부어 붙잖아요. 노여움으로 해서 상대방을 격동시키잖아요. 그리고 비방함으로 상대방을 다운시키잖아요. 그리고 부끄러운 더럽고 추악한 말로 사람의 마음속에 상처를 줘버리잖아요. 아예 거짓말로 홀이잖아요. 자기도 이제 지옥에 가고 그 입의 말로 남까지 같이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믿었죠? 2000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우리가 보고 믿었나요? 아니에요. 말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거꾸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죠? 여러분, 말로 지옥 보내는 거예요. 말로 지옥 보낸다니까요. 제가 몇 번 예화를 들었는데, 내가 이게 고등학교 때 내 친구가 보성에 이제 그 집인데, 거기가 그 보성의 섬인데 집이 가운데 섬이에요. 강이 빙 둘러가지고 갔는데 그 여동생이 5살인가 되는데 여동생이 욕을 할 줄 몰라. 왜냐? 태어나서 그 조그만 그 섬 같은 거기에 사니까, 엄마하고 아빠하고 거기 있는 강아지도 사니까 욕을 모르는 거야. 아, 그럴 수 있는 거구나. 결국 인간이 욕을 남한테 배워요. 그리고 그 욕을 남한테 가르쳐줘요. 그런 거라니까. 오늘 여기 두 번째,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은 남을 지옥으로 보내는데, 여러분, 마귀의 종로로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거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한 청년이 온종일 생선을 굽는 집에서 불을 피우고 생선에 손질하고, 그래서 아르바이트 때 열심히 했어요. 온몸에 완전히 생선 비늘이 튀어 붙어가지고 비린내가 펄펄 나요. 그래서 이제 그가 이제 아르바이트 끝나고 그 옷을 이제 벗고 샤워를 하고 이제 집으로 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면접 봤던 그 회사에서 오라고, 빨리 오라고, 추가 면접 본다고. 그냥 그 길 가겠어요? 집에 가가지고 지금 그야말로 피부가 벗겨질 정도로 여러분 비누질하고 제일 좋은 옷 입고 그리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비린내 나는, 그야말로 죄악이 펄펄 나는 그거 가지고 여러분 그리스도 심판 때 간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세요? 그런 거 보면서 난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난 하나님 자녀라고? 구원은 잘못됐다니까, 여러분. 제2의 면죄부. 죄를 졌는데 회개를 안 시켜. 잘못했는데 아무 말 안 해. 육신으로 사는데 괜찮다고 그래 버려. 안 돼요, 여러분. 어떤 대가를 치러 싸우셔야 돼요. 그러면 자녀들이 그러죠. 엄마는, 아빠는, 그래, 나도 죄인이야. 나도 싸우고 있어. 그러면 됐지. 엄마, 아빠 죄 다 끊고 나서 그때서 자기 죄 끊을래요? 미안하지만 엄마, 아빠보다 아들, 딸들이 먼저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는 날이 있을 수 있잖아. 안 그래요? 근데 엄마, 아빠가 다 고치고 나서 나 고친다고? 마음대로 하세요? 여러분,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죄를 깨달았으면 끊어요. 끊어. 싸워요. 그리고 끝장을 내세요. 그리고 더더욱 남 죄 짓는데 끌고 가지 마세요. 3단계. 재림을 사모하는 자는 성령에 순종하여 새 이성으로 삽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는 거, 그러려면 우리가 생명으로 살아야 돼. 그리고 이 땅에서 성령이 이기는 자가 도장을 찍어줘야 돼. 택한 자라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도장을 찍어야지 안심할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예. 우리가 험한 세상에서 이 구습을 버리고 손해보고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칠 때 세상 사람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해요. 미련하다고 그래요. 광신자라고 그래요. 세상에서 편협하다를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차라리 그게 성령이 여러분이 준 상급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세상과 싸우는 버티는 힘이 어디서 와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나도 부활한다는 그 믿음과 그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그렇게 살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나라를 구원할 믿음은 좀 생긴 것 같아요. 왜? 응답을 받았으니까. 이제 교회를 이제 개혁할 때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신학에 대한 믿음이 있는데 교회가 개혁에 대해 부흥할 믿음이 없어서 요즘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며칠 전에 신은수 목사님이 내 인생에서 혁명적인 이야기를 해요. 내가 생각하는 목회와 철학이 정반대야. 여보, 우리 어린아이들, 청소년, 청년들, 장년들 보면 한심하지? 어? 한심할 거야. 근데 얘들은요, 어린 날, 청소년 때, 청년 때 내가 얼마나 거지 같고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못된 무엇과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미리서 경험시켰다는 거야. 우리는 나이짝이나 먹고 나서야 오랜 시간에 걸쳐서 너는 나쁜 놈이고 너는 나쁜 년이고 그렇게 훈련시켜서 이게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냐 이거야.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코리아교회 어린아이들, 청소년, 청년들은 아예 20, 30년 사이에 정말 인생의 쓰레기가 되고 벌레가 되고 두더지가 되고 그거를 경험시키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 그거 알으라고. 와, 엄마 맞네. 그러면서 소망이 확 생기는 거야. 아, 지금 오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거구나 이게. 그러면서 새로운 게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미래 세대에서 오죽음을 당하라고 팍팍 기도하기로 했어요. 주님, 아예 그냥 점수를 못 맞으면 빵점 맞아서 제일 밑바닥에 가가지고 내가 이 모양 이 꼴이라고 확실히 해결 좀 시켜주세요. 네. 고천이도 그렇고 고은천이도 그렇고 뭐 설찬이도 수루도 뭐 은혜도 뭐 이제 은상이도 그러고 뭐 다 기쁨이 나라. 왜냐? 오죽음을 당해야 오신생이 되거든. 그럼 확실히 천국 가거든. 그래서 내 목회 철학이 조금은 변했어요. 나는 뭐예요? 오죽음 오신생을 상하고 삼위적 계시를 따라 살고 속사람의 오기가 깨끗해지고 칠통로가 돼서 이때 다니엘이 되라, 모세가 되라, 그리고 요셉이 되라, 바울이 되라, 요한이 되라 그랬는데 신 목사님 와 요한이 되고 바울이 되고 요셉이 되고 다니엘이 되려면 죽어야 되잖냐 이거야. 죽어야 돼요. 이게 지금 죽이고 있다는 거야. 아예 젊은 날부터 어렸을 때부터.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기도할 때 팍팍 죽어라. 팍팍 죽어라 이제. 게임을 하면 더 해버려라 그냥. 더 해가지고 아예 병원에 한번 입원했다 나와라.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술 퍼먹으면 술 먹었다가 경찰서에서 한 11일간 있다가 나와라. 그 대신 엄마 아빠가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안 하면 그대로 지옥 직행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기도를 빡세게 하면 완전히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육신이 죽어버리고 그야말로 원죄에 죽고 그게 팍 죽어가지고 인생이 허무해졌다 톡 튀어오르는 거 있잖아요. 오신생. 아멘입니까? 아멘. 근데 엄마 아빠가 기도 안 하면 이제 아들 딸은 그 즉시 지옥행이야 이제. 논스톱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깨어난 이제 장년들 오고 간사님들은 목회자들은 열심히 중보 기도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올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팍팍 죽여가지고 인생 밑바닥에서 오죽음 당하고 오심생 되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로워진다. 오신생의 삶으로 튀어오를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식에까지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아들 딸들이 오죽음 안 당하고 오신생하기를 원해. 착각하지 맙시다. 오해하지 맙시다. 그리고 스스로 속지 맙시다. 어른이든 어린아이든 오죽음 당해야 돼. 그리고 오신생 해야지 이기는 자 돼. 그래야만 확실히 그리스도 심판 때 통과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 사람을 입고 새 이성으로 사는 자만이 그리스도 심판 때를 통과하게 됩니다. 기도합시다.